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김충환 집사님 부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김태성 집사도 코로나라네. 예찬이 아직 못 일어났나.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3년 첫 주일 신년 축하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친밀이라는 말은 참 좋아하는 말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 살면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이 친밀이라는 말은 우정 또는 우정을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도소에서 이 보름 전에 교도소에서 나간 친구가 보름 뒤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어요. 이게 퍽퍽거리지 않고. 그래서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니 너 왜 또 들어왔니? 하는 말이 친구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이 버려도 되는 친구랍니다. 이런 버려도 되는 친구.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와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살면서 주변에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친구가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면역 체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기도 잘 걸리고 병도 잘 걸리고 또 한번 걸려놓으면 낫지도 않고. 스탠포드 대학의 의료센터에 이 시피겔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암 치료의 방법으로 인간관계의 결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인간관계가 암 치료 회복에도 굉장히 빠르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터가 안 바뀌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물론 세상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비밀을 주고받는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비밀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시작. 붙들어 주십니다.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이 시편 73편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 악인들이 잘 깨는 걸 보고 이 시인이 부러워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악인들은 결국 패망하는구나, 악인들은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과 안 읽었습니다만 17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 두니까 미끌러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파멸에 던지시니,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는가, 놀라운 정도로 그들은 전멸해.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형통하고 잘되고 막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부러웠고 또 한편으로 막 억하심정이 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구나, 결국 파멸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시편 73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걸 결심하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보다 안전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왜? 엄마가 다 붙들어 주거든요. 엄마가 다 해주거든요. 엄마가 꼭 붙들고 있으니까 제가요 진짜 우리 어머니 키울 때에 야는 행동이 좀 왈가닥이 해요. 막 그냥 뭘 하면 막 바바박 이런 거예요.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덩치도 크게 이런.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이거 마루 밑으로 막 시절에 불어 떨어져요. 그걸 내가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오만 걸 당해보고 막 그래도 안 돼요. 내가 막 워낙 막 그냥 와다닥 막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나 그 떨어지도록 내가 안 놔주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막아내려고 그러고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엄마가 다 해줍니다. 엄마가 아이를 재워주지요, 입혀주지요, 덮어주지요, 안아주지요, 손잡아주지요, 너 사달라 그러면 사주지요.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엄마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아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귀등으로 살짝 들었는데 우리 저 김정진 집사님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암송도 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더랍니다. 어제 그래 했죠. 어제 내가 이 귀등으로 그냥 내 사무실에 앉아서 들었어. 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면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면은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준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3절로 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왜 침몰하지 못해요?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을 붙들어 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만 불도 확 막아줘 버려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면 아무 겁날 것 없어요. 아이들이 뭐 겁을 냅니까? 막 아무 때나 들어가도 막 지 마음대로 가. 그러나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딱 붙들고 있잖아요. 정말요. 내 이 설교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우리 혜린이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머니는 하여튼 애가 막 그때 우리가 저 명륜동이라는 것이 제가 온천교에 있었는데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인데 거기 마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마루 헉 나가버리면 그대로 막 이러면 큰일 나죠. 그걸 갖다 내가 막으려고 얼마나 발군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니 모르지? 실제로. 그러니까 엄마가 꼭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도 보세요.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든든하죠. 든든해. 그다음에 든든하다. 정말 든든하잖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끝날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하니까 우리 장 집사님도 회사 다 마치고 밤늦게 우리 예배 다 끝나가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탁구한 게임 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탁구대 채워놨더라. 잘했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니까 든든하잖아요. 따라서 든든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도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시 말해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시편 23편 2절 3절을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막막해요.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없어서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사실 옛날에는요, 뭐 길 찾아가려고 그러면 몇 번 물어보면 돼요. 여기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일로 가세요. 몇 번만 물어보면 길을 찾아갑니다.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진짜 지금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제가요, 서울에서 매번 이 서울은 길이 막, 이런 길은 어디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런 길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길은. 한 군데 뭐 빠져나가는데 두 개, 세 개가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막 잘못, 막 맨배다 상관으로.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지금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요즘 왜 남자들은 세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어머니 말, 아내 말,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요거 잘 들어. 이 말을 잘 들어야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다. 예? 이거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한때는요, 진짜 내비게이션 처음 달았을 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가시나 말이 시끄러우면 아이 그 자꾸 뭐라 사니까 막 진짜 시끄럽더라고. 요즘은 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좀 세련되가 나왔어요.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막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만히 진짜 시끄럽다니까요. 예. 그러나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 살아가는데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묘사해요. 예? 인간은 뭐예요? 양.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가 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1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맥시멈 15m. 15m 보려고 하면 희미하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1m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앞에 뭐가 있는지, 뭐 구렁텅이가 있는지 뛰가다가 막 그냥 빠져 자빠지는 거죠. 그러나 누가 인도를 해요? 목자가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밤에 그랬잖아요. 어제 그 성우영신 얘기 때 아바드, 망하다. 그 뜻이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요? 길을 잃다고 했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장착하고 가면은 발이 갈 곳을 제대로 쫙 간다 이 말이죠. 바른 길을 가야죠. 발 앞에 등불이 놓여 있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딸이 말씀으로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막막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의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예? 딸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사정,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딸이 전지전능. 전지전능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내 어려운 형편도 내 힘든 사정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빛이 되시는데 내가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 우리가 다른 거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일체 뿌리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많아도 그런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얼마나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BC 1020년에서 BC 1010년까지 10년 동안 사울 왕이 쫓아오는 바람에 그게 도망쳐서 피난해서 다녔어요. 피난처가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한 번은 노업당이라는 곳이 갔는데 노업당에 가서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에 갔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성소에 갔는데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이만 너무 배고파니까 이 제사장이 못할 짓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자기 먹을 거 줬지. 아니 제단에 올렸다가 내려온 이 물려낸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윗이 배고파니까 누구한테 줬다고요? 다윗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편안하게 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골리앗을 죽인 대단한 장수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면 도액이라는 바울의 측근이 그걸 봤어요. 바울의 측근.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울의 측근. 그래가지고 이걸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노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그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에 관련된 모든 가솔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번 내봐요. 그 몇 절이 여기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거기다가 나오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동네 하나를 그거는 제사장 동네거든요. 제사장 동네를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를 피난처라고 찾아갔는데 그 피난처에서 자기 목숨은 건졌지만은 그러나 그 피난처를 제공했던 이 제사장과 그 가솔들이 모조리 그냥 전멸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피난처, 인간 피난처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 11절이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예수밖에 없어요. 때로는요 내 몸도 피해야 되겠고 때로는 내 마음도 둘 곳이 없고 때로는 살다 보면은 정말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피난처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쉬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쉬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고 남자고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시끄러웠어요. 잘 쓰였네. 집이 피난처잖아요. 아내가 피난처잖아요. 정말 이래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아내가 피난처예요. 세상에 가장 피난처가 집인데 그러나 가정도 때로는 내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가 없잖아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정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안으시고 다 감당하시고 다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피난시켜서 편안하게 아까 그 1절 다시 한번 해봐요. 1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뭐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1년 12달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의 교회라고 있으니까 보세요. 직장 갔다가 새벽 1시에 교회 오는 거 보세요. 장영식 집사 어젯밤에 당신의 피난처예요. 여기가 교회가 피난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 봅시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분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 그 다음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러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피난처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이상의 나라처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2023년 한 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녕 이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1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락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울사랑교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